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비유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는 망을 보기 위해 세운 높은 대를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과연 공사에 들어갈 비용이 충분하여 망대를 다 준공할 수 있겠는지 먼저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예측과 계산의 과정도 없이 무턱대고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망대를 쌓아 올릴 비용이 부족해서 중간에 공사를 멈추어 버리면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자들이 다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망대 공사를 시작해 놓고 결국 이루지 못했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사를 다 완공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렸으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축물을 짓다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망대 공사를 한다고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가 발생하겠습니까? 어설픈 공사로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꼼꼼히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보십시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어떤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기 전에 과연 이 전쟁이 승산이 있겠는지 제일 먼저 치밀히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아군이 1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적군은 무려 2만 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면 2배에 달하는 적군을 과연 대적할 수 있을지를 헤아려 볼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의 과정을 거쳐 만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 전쟁만큼은 피하려 해야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설픈 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치밀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공통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충분한 사전 검토, 즉 어떤 일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확실한 손익 계산부터 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부분에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먼저 손익계산을 해보는 것처럼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화친을 맺을지 긴급히 계산을 해보는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공사에 돌입했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막대한 비용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승산 없는 전쟁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막대한 인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어설프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려 하기 전에 믿음의 확실한 계산을 먼저 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희생을 치를 각오도 하지 않은 채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가 32절에서 끝나는데요.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두 가지 비유를 드신 후에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손익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소유를 포기하는 일이 어려우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할 것인가? 이 중대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확실한 계산을 해본 후에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소유보다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소유를 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보다 소유를 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익 계산을 해본 후에 소유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값지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익 계산에서 예수님을 가장 큰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유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큰 이익으로,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손익계산에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서 직접 물어볼 정도로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가 되는 일에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면 이 재물을 포기할 일을 생각하니 심히 근심스러워서 슬픈 기색을 띠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히 근심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따르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철한 손익 계산의 결과 많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인데, 그러한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이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손익 계산의 과정을 거쳐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보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반대로 손익 계산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손익 계산에서 성공한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자기 스스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왜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비록 사람들로부터 괄시받는 세리장이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손익 계산에서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재물을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큰 이익으로 여겼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손익 계산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지나치게 극단적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예수님께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한 사람,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 중에 손익 계산과 관련한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요 촉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그저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고자 한다면 한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그것,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통용되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로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인물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상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유대교에서 유익하다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을 사도 바울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표현이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손익계산에 있어서도 바울은 무엇을 가장 큰 유익으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일을 가장 큰 유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소유를 다 해로 여겨도 괜찮다. 바울은 그렇게 여길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매여 있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손익 계산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요. 손익 계산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도 능히 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따라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6절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미워하지 않는다면 능히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손익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을 송두리째로 무시하시고 막 막무가내로 무모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싫어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앞서 우리가 손익계산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느낌으로 막 슬퍼하면서 주님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전혀 원치 않는데 억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익계산에서 결국 예수님을 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밭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진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보화 때문에 잔뜩 신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결국 거부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여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근심하는 낯빛으로 슬퍼하며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기심이 많으셔서 무조건 자기만 더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얻고자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저주의 형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저항과 모욕과 멸시를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와 배척과 견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시며 네가 그래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5절인데요. 우리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즐거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걸어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방향을 돌이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능히 내 제자가 되려 하느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모두 제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곁에 있었어도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야구장에서 열광하는 팬들처럼 예수님의 옆에서 열광하는 무리들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열광하고 병자들이 나오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어떤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들을 찾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손익계산 자기포기입니다. 손익계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믿음의 손익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따지지 않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밀한 손익계산의 끝에 예수님을 가장 큰 이익으로 여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손실과 이익의 계산을 다 따져보았더니 그 결과 내 인생에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예수님으로 도출되어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몰래 손익계산을 해봤는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어떻게 주님을 충실하게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의지하는 일은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신앙생활의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앞선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상담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를 처음에 많이 싫어해서 막 협박도 하고 찾아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알게 됐는데, 그것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는 이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더욱 빛나고 주목받는 사람은 학력이 뛰어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외모가 잘생긴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하다못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인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너도 나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왕에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외모를 가꿔야 더 인기 있고 미래가 유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냐는 주장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최소한 다른 사람만큼이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저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왜 저는 성공하면 안 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봉사하는 청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해왔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라도 고민해 보았을 그런 문제이고 주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차피 너도 나도 똑같이 다 믿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어차피 다 받은 것이니 구원 이상의 풍족한 현세적인 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택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택한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죽임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일기를 책으로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분의 일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사도 바울처럼 해로움과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유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형제나 부모님이나 처자나 어떤 사람,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짊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졌어도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